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으로 구약의 다니엘, 신약의 사도 요한을 우리 앞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성화의 모본으로 다니엘과 사도 요한, 증언은 표현하기를 사도 요한의 생애는 참된 성화가 무엇인가를 예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교사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에녹이었습니다. 이 아침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서 그러면 성화가 뭔가라는 사실을 점검하는 기준, 성화의 교과서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참고로 16절 비결을 17절로 증언은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라는 말씀의 비결을 소개하기를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죠. 그것이 성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편 까닭은 17장 17절을 보시면 여러 주석이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기 만족은 성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의 감정과 어떤 때때로 일어난 선한 충동과 눈시울과 이런 부분들이 성화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과서가 바로 진리다, 성경이라는 말씀인데요. 성화의 교과서라는 말씀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된 성화란 모든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모든 빛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없이 성화는 거짓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없이 가짜 성화를 외치는 것이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신학의 열매죠. 조금 읽습니다. 성경은 성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표준이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일서를 잘 묘사합니다. 계명을 안으로 하면서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이라보다는 조금 마지막 부분인데요. 문단이 없네요.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좀 여러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사람의 성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라고 말하면서요.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근고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반면에 자신들의 선하다고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 만약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성화가 가짜라는 것을 서슴없이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성화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요, 성경. 우리 모든 행위가, 모든 삶이 성경과 뭐 하는가요? 일치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모든 바를 말하고요, 순종하라. 참 중요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는 무엇인가?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의 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오늘날 가짜 성화가 아니다.
그런 유의 성화는 성령을 연구하지 않고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찾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감정과 충동을 받는다. 성경상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을 알고 거기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보시면요, 사단은 우편도 좌편도 뒤에도 앞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순종함으로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잘 조작된 우활의 요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파괴자는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고 그대 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쟁취해야 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무슨 과업이라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진리에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죠. 어제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순종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싸움과 자아의 싸움과 시험의 쟁투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기고 이기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진리를 계속 연구할 때마다 더 이해가, 더 지역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표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 그것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마음이 간절하면 그 높이와 깊이와 더해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의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를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정리합니다. 성화의 참된 교과서 늘 살펴보셔야 돼요. 늘 궁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진리가 올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져가고 점점 더 높아져가면서 완전해가는 이해도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점점 더 높아져간다. 그래서 높은 표준에 이르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폈으니까 바로 앞에를 좀 펴시면요. 16장입니다. 16장을 좀 펴시면 8절로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13, 14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제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화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 진리에 대한 순종을 성령을 통해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성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특별히 14절의 말씀.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의 품성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예수님 안에 은혜와 품성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다르게 좀 설명해드리면요. 성령의 역할이 뭔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을 밝히 보여주면서 그 품성을 좀 이따 봅니다. 누가 10장에. 그 품성을 우리 안에 부식시킴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좀 한번 보겠습니까? 이 구절에 보면 여러 제목이 있지만 여기를 좀 봅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라라는 말씀에서 성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번 펴시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경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성경이 말한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그럼 거룩함이 무엇인가? 성화가 무엇인가? 진정한 진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요? 완전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뭐다? 참된 성화다. 거룩합니다. 황홀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화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요. 누가 10장 25절로 37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며 참된 거듭남이 무엇이며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보고 증언으로 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7절이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말하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소망을 보시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이 옷을 뭐 한 것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했죠. 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말씀이요. 간단한 답은요. 이 구절을 증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이 있습니까? 예. 누가 10장 25절과 37절의 주석에 복음의 신앙이라,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속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 본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그분의 속성으로 번역하면 더 맞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심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나눠주신 의라고 들어봤죠? 네, 그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성을 숨으로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다? 성화다. 제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신앙이란 뭔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 속에 거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이 누구다는 것입니까? 곧 예수다. 예수가 사시는가? 고 13장 5절 예수가 계시는가? 네, 그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덕성인 것이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빌립보 2장 12, 13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누가 계신다? 그 하시는 분은 예수시니 그분께서, 그분의 날까지 그분께서 우리가 방해하지 아니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이 요한에서의 메시지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칭의죠. 성화죠. 그죠?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굴복될 때, 몰입될 때, 참 중요한 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제적으로 남을 돕는 경건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된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펴시면, 자, 우리 몇 가지를 좀 봅시다. 로마서 6장을 펴십시오. 성화에 대한 말씀이 맞춰지면 성서 정결과 믿음의 의에 대한 말씀과 완전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주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요. 혹시 계시록 강의를 할까 좀 고민 중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로마서 6장을 좀 펴셔서 또 한 말씀을 좀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지만 예언의 신을 보려고 합니다. 9절과 19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19절과 22절 우리 암송할 수 있겠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그래야 말이라? 이게 성화다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성화의 정의죠.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면 뭐 되어집니까? 성화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주석을 통해서 얼른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뭐라? 모두를 바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이란, 다른 말로 성화란 뜻입니다.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뭐까지요? 식욕까지. 그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참된 절제하는 것도 뭡니까? 성화의 열매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기억이 납니다. 오래오래 씹는 것도 품성과 관련이 있대요. 참 예내신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품성에 관계없는 것이 없대요. 뭐까지? 옷 입는 것까지. 제가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뭐다? 거룩합니다. 다른 말로 뭐다? 성화다. 로마서 6장 19, 22절에 대한 주석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성화란 뭔가 가득 채워져서 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뭐다? 성화다. 참 예신 정의가 놀랍죠. 그죠? 이것을 아까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실천적으로 봉사할 때 끊임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화되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 하나를 좀 더 봅시다. 한두 구절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20절, 24절 거룩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죠. 그걸 생각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을 좀 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한두 구절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주 엄숙한 명령과 약속이 있죠. 뭐냐 하면 16절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구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줄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 같이 그는 그의 백성들도 뭐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히브리 12장 14절의 주석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성화 없이 본다는 것입니까? 못 본다는 것입니까?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질문 드릴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소망의 말씀 보시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뭐다? 참된 경배이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주님께서 뭐 하신다? 간합하신다. 교인들은 만일 자아 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성도 상호 간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의 사랑의 줄로 서로 끌려가게 하라. 그러면 세상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능력이시며 돕는 자이심을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우리 7장을 보았는데요. 마지막 사회 명령이 내리고 완전히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장지, 공부해 보셨죠? 아마겟돈 전쟁터가 어디래요? 14만 4천 있는 곳이죠. 그건 필연적이죠. 근데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의 비결을 여러분 아십니까? 14만 4천을 보고 악인들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해요. 어떤 품성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봐요?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 초기문이 말씀 보시면 발을 씻기고 떡을 돌리고 있죠. 그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고 정말 사랑하는 그 품성을 보고 악인들이 뭐 합니까? 절을 하죠, 절을. 그죠? 기억나시죠? 자, 오늘 마치면서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1절, 2절을 여러분 암송할 수 있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보고 내일 아침에 승화에 대한 말씀을 좀 끝내고요. 성소 정결과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작품은 그가 보내신 교사들이다. 참 이것도 그죠? 에베소 2장에 아마 10절쯤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작품이 뭐예요? 작품이 그가 보내신 교사들이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뭘 해놓았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보여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았으며 사도 요한 속에서 뭘 이루어 놓았는지 그렇게 개팍스럽고 분개하기 잘하고 성질머리 들었던 요한에게 뭘 해놓았는가?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 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진리의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 합니까? 비치는 빛인데 많은 교사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듯 이 성경은 세상에 나타낸 작품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 진리를 보아야 하고 뜻은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굴복해야 한다. 그 다음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화가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선한 앞에 말씀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시작.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아는 이 원어는요. 마음이에요. 타락한 사람은 생각을 고쳐먹음으로 생각을 바꿈으로 생각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져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새로 오실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나요?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음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거룩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야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오직 성령이요, 성령.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다. 사일전 4장 3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성화는 뭐합니까? 없어요.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결과가 따라하십시오.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른 비 늦은 비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른 비로 시작된 성령의 의의 역사가 늦은 비로 마친다 뜻입니다. 그죠?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선한 열매 없이 영생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용납지 아니하며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낸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4페이지요. 가려 1권 394페이지.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 답을 드리면요. 습관까지 말끔히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산채로 몸만 바꾸어서 하늘에 옮겨 심어버리는 게 14만 사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도 갈망할 이유를 아시겠죠? 악한 쪽으로 치우서는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켜진다. 나쁜 성격들과 감정들은 변하고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되어진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뭐가 맺힙니까? 거룩한 기질들과 승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까지 맺힌다. 뭐까지요? 감정까지 승화되어진다. 승화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온전한 변화가 이것이 뭐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화다. 그런 뜻입니다. 맞죠? 그 밑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 힘과 결심은 아무짝 쓸모 없습니다. 썩은 새끼줄이겠죠. 그죠? 썩은 새끼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되죠. 그죠? 나옵니다. 유일한 길은 자신을 전적으로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그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할 수가 있다. 빌립보 2장 12절. 예언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만져봅시다. 내일 성화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